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에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18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서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지난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는 캘리포니아에서 RV를 타고 교회마다 음향 시스템을 고쳐주시고 집회도 인도하시며 다니시는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목요일날 잠깐 오셔서 이 마이크를 새로 갈아주셨어요. 마이크를 새로 갈아주시고 또 음향도 조정해 주시고 제가 숨소리가 제가 들려가지고 좀 거북합니다. 너무 성능이 좋아서. 그래서 호련히 또 떠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RV를 타고 미국 서부에서부터 전국 한인 이민교회들을 돌면서 이렇게 마이크도 조정해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또 집회도 인도하시고 이렇게 수백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오클라호마에 있는 오럴 로버츠 신학대학원에 학장으로 계시는 형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통화하는데 형님이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What did you see? What did you see? 무엇을 보았느냐? 수백 개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What did you see? 이분이 놀라셨대요. What did you do? Where did you go?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뭘 보았느냐? 철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에 놀라셔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I saw the seasons. 저는 계절을 보았습니다. 계절. 무슨 계절을 보았느냐? 겨울입니다. 그래, 겨울인데 봄으로 가는 겨울이디 아니면 빙하기로 가는 겨울이디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빙하기로 가는 겨울입니다. 맞다. 한국교회의 계절은 빙하기를 가는 겨울을 맞고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대형교회나 특별히 대도시는 여기서 사람이 저기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한국 이민교회의 시즌,
계절을 어느 계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로 향해 가는 겨울입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What did you see? 여러분 또 좀 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은 어디만큼 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은 어디입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추운 겨울, 인생의 황혼을 맞아서 이제 저물어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평생 복음의 사도로 먼 길을 달려왔던 노 사도가 이제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복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나중에 1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모두들 떠나버린 차가운 겨울,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겉옷 한 벌을 가지고 오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일 것입니다만, 성경 가지고 와라. 이 노사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쩐지 인생 무상의 쓸쓸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은 결코 인생의 허무주의와 종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시 복음을 위해 살아온 하나님의 용사다운 소망과 멋이 그에게 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죠. 7절과 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런 마지막 삶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일 것입니다. 어느 가수처럼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노래를 불렀던 이정용 목사님은 일찍 이것을 청년 때 깨닫고 돌이켜서 후회하고, 그리고 지금은 침례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과연 우리의 인생의 계절이 어디만큼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해오는 고전에 의하면요, 데마는 바울을 통해서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조수로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렵게 되자, 이 어려움 끝에 되자, 감옥까지 사실 따라갔지만 더 어려움이 계속되자 이 노 사도를 감옥에 버려둔 채 떠나버린 것입니다. 데마는 처음과 나중이 다른 사람입니다. 바울이 잘 나가고 형편이 좋았을 때 열심히 따라다니고 충실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나중에 형편이 어렵게 되자,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고 생각되자 신앙이고 의리고 팽개쳐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열심이었던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은혜와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보다도, 은혜보다도, 장차올 영광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데마에게 직접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실제로 고전에 속하는 배반자 데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데마는 자기가 떠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살벌한 감옥 때문이었다. 감옥. 어디도 갈 수 없는 그 감옥에 사도 바울도 갇혀져 있지만 거기서 시종들은 나도 무서웠다. 감옥 때문이다. 또 사도 바울이 옛날처럼 자기를 대해주지 않았다고 오히려 바울을 불평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떠나야 했던 이유를 계속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책의 결국 마지막에 보면 데마는 마지막에 통곡합니다. 맞다. 내가 세상의 미련 때문에, 세상의 그 미련 때문에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통곡하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데마를 이해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도 처음에는 열심히 믿어보려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보려고, 그 남은 세계를 그렇게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데마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과 세상 둘 사이에서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이 갈등 속에서 신앙에 더 많이 노력하려고, 영원한 것을 붙들려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나 그 둘을 다 잡기 위해서 어정쩡하게 유지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힘들게 됐을 때, 결정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할 때, 결정적으로 내게 세상적인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히려 바울을 불평하면서 세상을 향해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정쩡한 신앙생활의 위험입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 잘 몰라요. 그래도 믿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주님이 그를 필요로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할 그때에 정말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정쩡한 신앙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우리의 신분만큼은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자녀로서 살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러지 않으면요, 어정쩡하게 긴가민가하게 있으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을 보잖아요. 어쩌면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이 여기에 있었는지 몰라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신앙과 물질 사이에서, 믿음과 이기주의 사이에서 방황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교묘히 불출타기를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 해오셨다면 제가 직언하건대 여러분 마음에는 그 어떤 평화도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던, 바울을 떠났던 데마의 후의 삶을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물론 말하는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왔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온 인류, 온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타락한 이 세상의 불신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황금 만능주의, 이기주의, 악독, 방탕, 방황, 정욕, 판을 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결산할 때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은혜와 믿음을 저버린 배반자, 배교자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그 책임이 있는, 의무가 있는, 사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며 나를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끝이 더욱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누가 바울과 함께 있어요? 누가만 있습니다. 누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는 의사로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는 나중에 신약성경 중에서 뭘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위대한 인물이에요. 사실 당대의 대문학자였고 역사가였고 전도자였고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바울을 끝까지 받들어 평생을 수종하면서 변덕 없는 인물로 봉사했고요. 바울이 한창 전도할 때 2차, 3차 전도 여행 때서부터 바울의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리고 지금 감옥 안에 마지막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본문에처럼 처음 내가 변명할 때, 복음을 나눌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다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오직 누가만 함께 있었습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여 목이 떨어질 때도 그 목을 붙들고 아버지 아버지라고 소리치며 통곡했던 사람이 누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짧지 않는 인생 속에서 이렇게 평생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 섬기고 동역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이 바울의 누가에 대한 신뢰, 감사, 끈끈한 정, 그 고마움이 아주 한마디 속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누가 내 장례식에 올까? 이게 궁금해서 가짜 장례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장례식을 진행했던 사람, 그래서 누가 왔는지 그런 영상도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장례식에 와서 나의 평가는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내가 정말 늘 진실하고 신의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변덕이 줄긋듯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한결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는지, 또 나는 어떤 모습을 남겨놓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빌리그레암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02장의 찬송가 가사, 옛날 찬송가죠. 여러분, 그 찬송 아실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불렀던 쉐아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 이분이 항상 기억되는 분이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하면 기억되는 분입니다. 미국 분들에게는 굉장히 기억되는 분이죠.
이 유명한 오페라 가수로서 부귀와 명예를 한 몸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부귀와 출세와 영광을 다 버리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무명이었을 때 따라다니기로, 찬송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쉐아 이 복음성가 가수의 노래를 듣기,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보다는 이분의 찬송을 듣기 위해서 참석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저렇게 백발이 하에서 40년 같이 사역하고 난 다음에 저런 모습으로 만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분들이 40년 이상을 같이 사역하시고 같이 그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왜 불편한 점이 없으셨겠어요? 왜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이분들이라고 약점이나 단점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결같이 서로의 장점만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작가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수백,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누가와 같은, 이 쉐와 같은 신실됨, 신실함, 의리, 정말 하나님의 한결같은 믿음, 이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한결같은 사람을, 그렇죠,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시편 31편 23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한결같은 자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성도, 성실한 성도,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서 속히라는 말 속에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간절히 필요했으면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디모데에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보고 싶은 사람, 말하고 싶은 사람, 나누고 싶은 사람, 내 속마음을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기쁜 일이라도 집사님 이래요, 이런 기쁜 일이 있었어요, 속상할 때라도 힘들 때라도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 돼야 합니다. 필요할 때 떠나버린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서 속히 오라, 보고 싶다, 너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평생 목회를 해오신 목사님께 기독교 방송국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평생 목회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 말고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 목사님 큰 교회를 섬기시면서 수많은 선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느 추운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성도가 계란 한 줄을 묶어서 가슴에 꼭 안고 와서 1년 동안 주신 말씀에 너무 감사한데 드릴 것은 없고 집에서 난 계란이라고 주시고 가시더랍니다. 뒤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니까 양말도 신지 않은 채
고무신을 신고 눈길 위를 총총걸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 성도를 보면서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서서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목회마다 힘이 들 때면, 어려울 때마다 힘이 들 때면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힘을 냈고,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왔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죠. 사실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왜 약점이 없겠고 단점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은혜 받았어요, 용기 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모의 악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마음에만 든 것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든 것도 왜 없었겠어요? 그래도 묵묵히 기다렸었던 분들, 꼭 필요할 때 격려해 주셨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나 필요할 때면 꼭 해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물이죠. 저도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필요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할 때 거기 꼭 필요한, 그 자리에서 필요한 목회자가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꼭 해왔습니다. 꼭 필요한 목회자가 돼야 될 텐데, 그 시대에, 그 목표에, 때에 꼭 필요한 목회자, 찾을 수 있는 목회자,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전화하고 싶은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른 것은 그냥 외로워서 부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이 동역자인 디모데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다시 한번 복음, 사도 바울 이후에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한 이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맡기고 위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복음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교회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만 믿을게요. 집사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집사님 하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을 위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 오래될수록 이 소명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전도 더 못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오래될수록 은혜도 열정도 식어지고 있습니다. 오래될수록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도 회개도 없습니다. 오래될수록 더 비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고 처음처럼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 좋았지만 나중에 엉망이 되어버린 사울의 인생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보다 끝이 더욱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하루입니다. 우리는 인생도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가면 그만이라는 말이 아니라 심각하게 우리 인생의 계절이 어디만큼 와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내 인생을 멈춰서서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교회의 방향,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마와 같이 세상에 마음이 뺏겨버리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 교회에서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인지 아닌지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생각나지 않는 사람, 기억에 나지 않는 사람이 아닌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이 가면 다시 올 수 없듯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도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겨울, 인생의 황혼을 맞을 때, 마지막 인생의 겨울을 맞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도 다 가고 있습니다. 또 가을이 오죠. 그러면 또 겨울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겨울은 끝이 나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만큼 와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웃습니까?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할까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지금 해야 할까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이민교회도 우리 인생도 어디만큼 와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후회하지 않는 삶,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시고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 신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성도로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